성령의 음성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했어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했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하셨습니다. 제자들, 많은 성도들에게 또 직접 또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또 서신을 통해서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말씀을 받는 방법은 이 말씀, 기록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우리 심령에 가득가득 그 말씀을 채워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을 세우고 나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계속 찬양을 인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제게 주신 감동들이 있습니다. 이 감동들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저는 좀 고민하고 어떻게 풀 것인가, 위로하고 권면해야 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그 감동들을 전할 때 위로하는 일, 권면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 지체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계속해서 똑같이 동일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 감동들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치우지 않으면 이런 감동이 인간의 생각과 감정, 내면의 소리인지 또 하나님의 감동인지를 잘 분간할 수가 없어요. 내면의 소원과 갈망과 소망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면의 목소리와 내면의 나의 목소리와 내면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분해야 된다. 구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분별하기 위해서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기도 가운데에, 예배 끝나고 기도 가운데에 주셨던 그런 음성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또 기도를 했습니다라 했더니 어떻게 좀 원하십니까? 라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이것을 제가 잘 풀어서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필터링을 받고 점검을 좀 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실수할까 봐. 이렇게 잘 분별하는 그런 시간, 또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확실하다면 삶의 길을 열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확실하다면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멘으로 받고 또 그의 삶에 확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음 단계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열려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대로 전했어요. 위로하고 권면한 일을 전했는데 그 일을 받는 자가 받을 준비가 됐다면 위로하고 권면한 그 메시지를 전해도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채찍질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필요한 말씀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성령의 감동에 대한 것과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왜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면, 빌립이 받았던 성령의 지시는 성령의 감동이지만 말씀이었어요.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보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개인적인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차이를 알고 빌립이 받았던, 주의 천사 성령을 통해서 받았던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어떤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받았는지를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자, 주님의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주의 사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빌립을 도구 삼아서 복음 증거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시를 전달해 준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는 따른 거예요. 자, 빌립이 오순절 사마리아의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을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라 명령하셨어요. 말씀해 보면 가라, 가거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 광야인데, 이 광야는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가는 마지막 길 모퉁이에, 애굽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마지막 그 길이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에티오피아 네시가 그곳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의 첫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이 도시, 이 가사라는 지역은 도시는 예전에 무역 중심지였어요. 근데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당한 곳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광야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란 것은 버림받은 길이에요. 황폐한 땅이에요. 그 길, 아골골짝과 같은 그 길을 가라는 거였어요. 마른 뼈,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없는 그곳에 가라고 하신 거예요.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에스겔 골짜기의 그 역사처럼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를 주기 위해서. 자, 근데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재정을 맡은 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근데 넷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성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한 자, 태어나기 전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서 선천적으로, 그리고 인위적인 수술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내시가 아니라 국가관리직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신체적인 고자를 나타내는 경우를 쓰고, 사도행전에서는 5번이나 나오는데 그때는 다 국가관리직이 관리에 대한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간다게라는 그런 말은요, 에티오피아 왕 어머니 황태후를 말합니다. 황태후.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고 하죠.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라고 합니다. 그것도 신이죠. 에티오피아 왕도 태양의 아들로 추앙하는데,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통치를 간다게,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왕의 어머니 황태후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권한이 간다게에 있었습니다. 그 간다게를 통해서 궁중의
재산을 맡았던 관리하는 내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예배하고 본국으로 내려가는 중에 마차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었어요. 두루마리의 글을 읽었어요. 그 글을 읽었다라는 그 상태는 미완료 과거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읽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속으로 읽지 않습니다. 회당에서 읽을 때도 소리를 큰 소리로 내서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티오피아 사람도 성경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듣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가 읽었던 부분이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인데 본문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갔다.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했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 바른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감히 그의 후손에 대해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땅 위에서 그의 삶은 끝났다. 이 말씀을 읽는데 에티오피아 사람이 내시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이해 못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은 필사본 성경인데 두루마리로 된 그 사본인데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쓴 필사본이에요. 직접 손으로 쓴 필사본이에요. 이것을 소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눈은 뜨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예언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라는 건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이 나와요. 왜 질문했는지 이거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구약시대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약시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승리의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을 회복시켜 주실, 회복이라는 얘기는 구출해 주셔서 독립된 국가로 만들어 주실 그 메시아, 이 땅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런 재판이 바른 재판이 아니어도 모욕을 당해도 감히 구손에 대해서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 거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2절에 양처럼 끌려가는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욕받고 불공정한 재판을 다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을 받으실 때 아무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억울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후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를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빌립은 에티오피아 사람 니시에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당했던 아브라함, 요셉, 야곱, 또 모세 이야기를 다 하면서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 말고 더 귀중한 선물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4시가 성경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열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교사 빌립을 보내주셨어요. 이 말씀을 해석해서 듣게 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사모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루마리 성경은 아무나 소장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고가의 책이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제적 부가 있었으니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부가 있어도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사모하니까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성경책이 아니라 엄청난 비쌉니다. 하나로 따지자면 한 1,000만 원 이상가량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성경이, 두루마리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마음의 자세, 오직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은 처음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계사에서도 BC와 AD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 예수 그리스도 오기 후, 이거 나눈 이유가 뭡니까? 그 사실만 알아도 달력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이 꼭 주일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일주일이 시작하지만 우린 주일이에요. 왼쪽에 보면 달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일부터 먼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지만 세상에는 문화 가운데는 다 이것이 다 통용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꼭 가져야 될 선물이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 말고 성경. 꼭 한 권은 내 돈 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산 그 성경 한 권씩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도 선물로 주어 봤는데 주었는데 귀중함을 못 느끼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성경 어플도 있고 뭐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편리하게 읽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성경은 책으로 봐야 된다 하고 MZ세대는 스마트가 편합니다. 어떤 거로 읽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즐겨 읽어야 돼요.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단 한 권은 내가 아끼는 성경은 직접 성경을 들고 줄을 거가면서 보고 내 손때 묻은 성경은 한 권은 평생에 한 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세대가 지나도 동일한 거예요. 책을 종이 질감으로 읽는 것과 패드로 읽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얘기하면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꼭 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 꼭 한 권은 꼭 사셔서 깊이 깊이 새기면서 평생 읽고 읽어야 됩니다. 자,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내돈내산으로 성경을 샀어요. 값진 성경. 이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공급자 대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그 고백도 먼저 떼어놓고 또 쪼개서, 저는 예전에 드릴 헌금이 없어서 매일 한 끼씩 금식해서 그 주일 헌금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데 교회 사례비가 없어요. 교회 사례비는 뭐냐? 주일 점심 식사가 사례비였어요. 그거 받고 이렇게 다녔어요.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헌금을 냈고, 그리고 또 용돈 갖고 헌금을 냈고,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돼요. 아이들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서 간식 사주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했고, 청년들이 또 놀러 왔어요. 라면을 또 내돈내산을 또 끓여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의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공급자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절약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을 생각하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려고 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 10의 2조는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드림은 많이 드린다고 기뻐하고 적게 드린다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심리자 많이 거둔다라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작정한 대로 드린다.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드리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공급자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드리고 나면 끝인 거예요. 내가 얼마를 드렸네.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비워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시간을 내어놓았던 에티오피아 사람 귀합니다. 37절을 읽어보면 쉬운 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도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봤더니 세번역 성경에도 없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부 사본에서는 가로를 치고 되어 있습니다. 36절에서는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제 내가 좀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 다음에 38절에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37절에 어떤 사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빌립이 그에게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문답 형식이죠.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그럼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만 들어가는 게 더 이해력을 돕기 쉽습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마차를 타고 가는 중에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가사 지역에서 베풀었는데 하나님께 가사로 가라 했던 이유는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예비된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가 에티오피아에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된 사람입니다. 빌립은 이제 주의 영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인도해서 에티오피아 사람의 세례를 주고 나서 그는 기쁨으로 갔지만 다시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39절에 보면요, 어디론가 데려가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이끌어 간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채어
채와 가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좀 절판된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는 취하여 가슴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디론가 데려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파르파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써졌던 것은 부정과거형으로 파르파센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잡아채가다, 데려가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어디론가 채가서 데려가신 거예요. 다른 장소로 빨리 이동하신 거예요. 왜 빨리 이동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빨리 인도하셨어요. 이 일은 실제로 행해진 일입니다. 이 일과 똑같은 일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형체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 옷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때도 이끌으셨어요. 근데 그때 이끌리심은 헬라어 아네크테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끌림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성경에 이끌림이란 단어가 어떻게 어떤 본문에 쓰여 있냐에 따라서 이끌림이 초자연적인 역사냐, 일반적인 역사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냐, 이런 의미가 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주도적인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가장 적합한 번역이 킹제임스 번역에서 나와 있는 채워가심으로, 채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가끔씩 보고 부분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킹제임스 주의자는 아니에요. 킹제임스 주의자는 무슨 주의자냐면 킹제임스 성경만 완벽한 성경이고 다른 성경은 오역이다, 잘못됐다 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번역본 성경은 더 가깝게 번역을 했느냐,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을 했느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성경을 좀 더 즐겨보기 위해서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고어, 옛날의 문체에서 현대의 문체로 바꿔서 성경을 보는 것이 성경을 더 즐겁게, 더 손에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번역이 오역된 것이 아닙니까? 왜곡된 것이 아닙니까? 원문의 뜻이 번역되어 있는 한국교회 사용하는 개정개혁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번역본을 풀어서 썼다고 오역입니까? 왜곡입니까? 개정개혁도 번역본이에요. 개혁성경도 번역본이고 우리말, 메시지 성경, 그리고 쉬운 말, 쉬운 성경, 모든 것이 다 번역본이에요. 그 중에서 번역이 원문에 가깝게 된 것이 있고 또 아쉽게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고 번역본이 새로 나오면 저는 또 돈 주고 또 사요. 사서 또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오역이 없는 것은 진리 대신 하나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만이 완벽하신 거예요. 빌립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푸셨던 분은 성령님. 오늘 말씀하셨던 채가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의심하고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지금도 초자연적인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이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말씀에 순종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은
만성 두통이 있었는데 제가 그 즉시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렸는데 두통이 막 떠나갔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분은 지금까지도 그 두통에서 떠나가 자염을 누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기도했는데 어려움을 막아주셨습니다. 중보기도 하라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일하셨어요. 그분에게. 치유기도를 했는데 즉시로 치료된 경우도 있고, 질병이 어떤 질병이라고 알게 하셔서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적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는데 그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시대에만 있을까요? 지금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교회에 세를 내야 되는데 부족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체험바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채워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기쁨으로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할 뿐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임한 기쁨, 우리들에게 그 기쁨이 임했습니다. 앞으로도 임할 것이고 이후에도 더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